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가시게 하여 여러모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52페이지 제9장입니다. 로마서 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과거 하나님의 축복과 그 주권적 선택 및 현재 이스라엘의 과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은 진정한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이신득의 원리에 의한 죄인의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성화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런데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의 범위가 구약 선민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만민으로 확장된 신약시대에 있어서 선민 이스라엘이 갖는 위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인류 구원에 대한 개략적인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속사가 전개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는 이제 그 구속사의 중심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온 세계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확장되어 가요. 자, 이런 맥락에서 먼저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구속 역사를 전개해 오신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 민족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선택된 약속의 자녀, 곧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인간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 이런 내용이 시작되는 본단락에서 바울은 먼저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슬픔을 토로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상심하면서 괴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기 때문이래. 아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식구들이 예수 안 믿으면 어때요? 가슴 아프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안 믿으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은 구원 못 받는데 이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언약과 율법을 얻은 특권을 가지긴 했지만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원받은 자녀라고는 민족주의적 교만과 구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에 대한 순종적인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의를 범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도리어 스스로 인간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깝겠냐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영성훈련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분 보면 어때요? 안타깝지? 예. 예전에 나도 저랬었는데 옛날 나도 영성훈련 안 받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원리를 알고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좀 영성훈련 하면 해보지 않겠냐라고 권면하면 안 해요 라고 말할 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신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참 이스라엘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약속의 자녀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연결된 영적 자녀를 말하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시범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에 민족 전체가 아닌 개인, 곧 약속의 자녀에게만 주어졌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그리고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이 영적 계보를 계승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인간의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스마엘은요, 이삭보다 13년이나 먼저 태어났어요. 그지? 그러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버림받았어요. 에서와 야곱 둘 비교했을 때요, 제가 봐도 에서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게 은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선택해서 받으라 그러면 지금 있는 교인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 저런 것들 이제 그럴 거예요. 선택해서 받으라 그러면 안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도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우리 교회에 성도로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나 같은 거, 내가 만약에 나보러 하나님이 너 선택해라 그러면 나 같은 거 나를 선택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이렇듯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당신의 구속사를 전개 나가시되 인간 구원에 대한 절대 원칙,
즉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절대 주권과 구속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실성에 의해 전개해 오셨으며 이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절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은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다면 오늘 하나님 눈치 봐야 돼.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나 그걸 또 고민해야 돼. 그렇잖아요. 해마다 보면 대학 입시가 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철 되면 막 부모들이나 학교에서 막 눈치 보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나. 구원의 방법은요 안 바뀝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14절 2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들만이 진정한 약속의 자녀이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압달락의 말씀은 스스로의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알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역적이죠. 그죠?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 중심의 삶은 죽고 썩을 거라고 얘기하면요 다들 싫어합니다. 예,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에 가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요 다 죽고 썩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예? 좋아하실 목회자 없습니다. 제가요 이 사실을 깨닫고요 제가 훈련의 강사로 있을 때 목회자반에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육신으로 한 건 다 죽고 썩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강의 끝나고 나서 어느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보러 그래요. 젊은 것이 뭘 안다고 자기는 교회 지으려고 자기 재산 10억을 들여서 자기 교회 짓고 막 했다는 거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10억을 들여서 내가 예배당 지었어. 근데 그게 죽고 썩는다고? 그런 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고요? 제가 그랬나요? 성경이 그랬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육신으로 한 것은 죽고 썩는다고 성경이 말씀한 걸 내가 얘기한 거냐? 예? 사람들이 싫어해요. 특별히 육신적으로 많이 사는 사람들은요 실망합니다. 저도 처음에 영성훈련 받으면서 죽고 썩는다는 말 때마다 열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막 잠 못 자가면서 철회하고 굶어가면서 막 금식기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육신으로 한 건 다 죽고 썩는다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뭐야?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한참 동안 헤맸습니다. 근데 나중에 쥐고 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진짜 이건 내가 아무리 쥐고 있어봐야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이스라엘 족속인 거, 베냐민 족속인 거, 자기가 바리새파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를 쥐고 싶은 게 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쥐고 보니까 이게 다 뭐예요?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더 줘봐야 이거 뭐 썩어 냄새만 나는 거지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버렸노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도 버려야 됩니다. 예. 때로는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목회자라고 하는 어떤 권위의식 그리고 다 내려놓으시는 어찌보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의 방해물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때문에 바울은 먼저 주권적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하여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증거합니다. 그 증거로서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의로운 분이시며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이심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에 대한 모든 일들을 지도하시되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행하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이러한 주권에 의하여 세운 절대 공의롭고 선한 경륜 속에 누구를 선택하시든지 않든지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선택하라면 자신의 생각과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수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그 얘기예요.
정치권을 보면 그러잖아요. 항상 선거철이 되면 공천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죠? 누구를 세우고 안 세우고 자기 계파 세운이라고 봐줘.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자기 계파라고 혈통적으로 누구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던 인간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항의할 수 없음을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토기장이는 그 토기를 만든 사람이지, 예,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도대로 어떤 똑같은 흙인데 어떤 것은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밥그릇 만들고 국그릇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릇이 왜 나는 왜 이런 걸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혹자들은 선택되고 유기되는 일들에 대하여 인간은 결코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죠. 제가 어느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회자로 부르셨다. 신학에서 목회자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자기를 목사로 세웠냐고 나한테 막 내가 그랬냐. 하나님이 그랬다는데 참 그걸 말해줘서 기가 차요. 그냥 하나님 부르셨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잖아. 근데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의하면서 부릅니까?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목사 할래?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아니요. 자고 나다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의 종으로 부르신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의식에 깨달아 목회자가 된 것 뿐이잖아요. 그죠? 한편 바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곧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호세아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심 속에서 만지시고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0절 34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하여 구원의 이름을 밝힌 앞부분에 이어서 본달락은 현재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진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달락은 그 원인으로서 왜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지느냐, 믿음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꾸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꾸 할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바로 그 고집 때문에 그들은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요, 결국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불의가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죄를 또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으로 은혜를 받는 것을 인식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지 않은 자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교훈받을 수 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진리를 오히려 유치한 것으로 여기며 인간적인 노력을 중시하는 자는 그 본성상 자신의 전적인 부패한 죄성을 간과한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너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자들과 같이 행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의 길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적입니다. 본장에서 우리는 인간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 영원한 불못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만 우리는 늘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킴으로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섭리를 깨달지 못하고 현실의 어려움에 빠져서 극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 구원에 감사하셔야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현실 문제에서 매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10장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의의 거부와 복음의 배척. 1절부터 15절,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부. 자,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원리를 유대인들에게 직접 적용시키면서 구체적으로 율법과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를 세우려 하는 것과 은혜의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두 길을 비교하면서 제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예,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의로 가는 길이 있다. 예, 이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안 되고 불가능하고 한편만 된다, 그 말이죠. 즉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는 인간적인 의를 세우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워서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의,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운다, 그 말이. 또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는 교만임과 동시에 죄인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오직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는 자만이 의의 구원을 얻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에도 이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 중에도 그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바울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애써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종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예,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에이 너희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하고 그냥 끝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하든 유대인들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요,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방법을 언급함에 앞서 이를 방해하는 근본적인 까닭으로 유대인들이 행위로 의를 얻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율법 준수로 의를 얻으려고 항상 노력하였지만 죄된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며 완성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부터 13절에서 율법으로 얻는 의가 아닌 믿음으로 의를 얻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음을 강조하며, 그러한 구원의 방법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 진리는요 너무 쉽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되는데 너무 쉬워서 안 믿나요? 누가 그럽디든. 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공짜로 받으라 그러니까 안 받는데, 근데 한 1억씩 줘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막 서로 머리 터지게 덤빌 거라는 겁니다. 예, 어느 분이 그래요. 예, 옷가게에서 바지를 파는데 2만 원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아무도 안 사더래. 근데 직원이 그 가격을 붙이다가 잘못 붙여고 20만 원 붙여놓으니까요, 사람들이 와 이거 멋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 그러니까 하나도 안 팔리는데 20만 원 붙여놓으니까 날개도 팔린대.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 참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귀한 진리를 그냥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안 믿어. 자, 그리고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전도자의 복음 전파가 있어야만 불신자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여기 전도의 중요성에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전도자가 없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 때문임을 역설적으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믿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알려줘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예? 너희는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진리를 전해주는데도 왜 안 믿냐 이거야. 그럼 뭐냐? 너희들이 완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지? 근데 가끔 보면 전도하러 가가지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잘 다니는 사람한테 설득해서 우리 교회에 오라고 그걸 전도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전도 아닙니다. 예, 가끔 보면 그래요. 예, 서로 자기 교회 오라고. 예? 이미 잘 다니고 있는데 그건 도둑이지 전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돼. 자, 16절 21절까지면 이스라엘의 불순종. 바울은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셨으며 그러한 복된 소식은 그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전파자를 보내주셨다. 오늘날도 전도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라. 그래서 전도자를 세워서 전하는 거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았다면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저들의 혈통으로 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도자들로 보내사 그들에게 대하여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며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다? 그들 책임이다. 전적으로 그들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누가 전도하지 않아서 나는 평생 나는 예수를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배 가서도 핑계댈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다 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계시를 그리스도의 구원에 담아주셨다는 사실을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훨씬 늦게 복음을 들은 이방인이 먼저 인정했고요. 이로써 복음에 대한 유대인의 거부는 전혀 불이한 것임이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고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이걸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는 바울이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불의를 범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보듯이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지 않으셨음도 아니고 오직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날도 참 많은 분들이 그러죠. 전도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몰라서 믿는 게 아니라, 못 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들어도 못 믿어. 왜? 완악하기 때문에. 한편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의 거부가 결국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암시함으로써 11장에서 다루게 될 그들의 철저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는 예언을 전제로 삼고 있다. 영적에 보면 10장에서 우리는 종교의식과 율법,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전을 지키는 데 철저하고 하나님의 의에는 무지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의의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자, 오늘날 성도 중에도 많이 그렇습니다. 이제 영에 속한 삶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육신적인 어떤 그런 율법적인 부분에 굉장히 매여 있는 이런 부가 똑같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자기 의를 드러내므로 헛된 자부심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 예. 그러니까 자기 의로 구원받겠다 하는 사람은 자랑할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한 게 많아요. 나는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왜? 자기 의로 했으니까 그 의가 자꾸 드러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으로 한 사람들은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내 의가 없어.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의로 한 사람은 자랑할 거리가 많아요. 어때요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많아요? 적어요? 자랑거리 있어도 못하겠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없어야 돼. 왜? 내 의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열심을 가지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의가 드러나는 삶, 성령에 의해 변화받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의를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시길 바래요. 자, 11장입니다. 11장은 이방인에게의 복음 전파 및 이방인의 교만에 대한 경고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10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 자, 본장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만민에게 전파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바 그 후손의 구원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파기한 것이 아니며 오직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으되 순종하는 남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심을 현재에도 약속을 이해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 성경에서 이걸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 남은 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된 일부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모두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된 자, 남은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자의 구원에 의한 구속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경되지 않으며 구속사가 종결되는 그날에 최종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예,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본래 그리스도의 핍박자였던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하나님이 전 구속사를 통하여 항상 당신의 택하신 남은 자는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었음을 예를 들어서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자를 남겨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지금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에요. 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어디로 피합니까? 저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호렙산에 갑니다.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호렙산의 동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그랬습니다. 너 왜 여기 있냐?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선지자를 다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그 북이스라엘 그 사회 속에 자기만 온전히 믿고 자기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북이스라엘 땅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수천 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때요? 곳곳에 숨겨놓으신 거예요. 단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더래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참 그분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훈련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영성훈련을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해 가시고 세워가심을 보여요. 예. 근데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하는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영성훈련 받고 가면 그걸 알면서 빨리빨리 가. 근데 그걸 모르면 오래 걸려.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깊은 단계까지 못 가요.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따라서 엘리야 시대에도 그러했던 것과 같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현재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영접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강조하는데, 이런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바울은 구원 못 받아요. 왜?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행위로만 하면 바울 제일 먼저 구원 못 받을 사람이요, 벼락 맞을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구원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게 구원이 자기 행위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왜? 자기를 보면 알잖아.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부르신, 뭘 내가 행위를 했어요? 담에서 걸어가다 예수님 만났지요. 뭐 전도하러 가다 만났습니까? 착한 일 하러 갔습니까? 아니잖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갔다가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바울은, 야, 이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자기 이야기거든요. 자기 일이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은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한편 선택받은 그 남은 자 이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자신의 타락한 본성대로 내버려둠을 당하여 계속해서 완악한 상태로 불순종에 그랬다. 이걸 유기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 외에는 남은 사람들이요, 유기합니다. 내버려둡니다. 죄짓든지 말든지. 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완악함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음을 말하는데요, 곧 그들은 영적으로 둔해져서 영적인 소경과 기모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그들이 그 본질을 외면한 채 그 형식만을 고집스럽게 준수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에게 해가 되어 무거운 죄의 짐에 시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그래요. 고집세면요, 다른 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고집 피울 때는요, 뭐 어떤 말도 안 들립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이러한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현재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유대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대부분의 동족이 불순종하고 있으나 실망하지 말고 자신처럼 신앙을 더욱 굳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는 너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남은 자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남은 자로 택하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예요? 남은 자예요. 아시겠죠? 끝까지 이 남은 자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 11절 24절에 보면 이방인 구원 및 이방인의 자만에 대한 경고. 자, 바울은 본문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결과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약 선민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만민에게로 확장되었음을 이미 언급했죠.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유대인 출신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펴오던 논지를 바꿔서 이제 이방인 출신 독자들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실적으로 이방인이 구원 얻는 유익을 가졌다는 것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의 실족이 그들의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사역은 이방인에게로 옮기신 하나님의 섭리는 이방인의 구원으로 인하여 얻은 부요함을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도 구원에 이끄시고자 하는 구속사역의 경륜상 잠시 유대인들을 버려두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유대인 대신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라서 야 나도 하나님 믿을래 예수 믿을래 라고 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방인들은 현재 유기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스스로 자긍하거나 교만해져서는 결코 안 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막 유대인들을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러지 말면 그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들은 이런 오해를 가졌던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 로마서만 제대로 읽었어도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로마서를 안 읽어서 유대인들이 마치 예수님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거부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유대인을 학살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한 겁니다. 네. 한편 이방인들이 자긍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자, 먼저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떡덩이 그리고 뿌리와 가지의 비유로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하여 비록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선민의 주의에서 탈락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는 이스라엘의 조상,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을 비유하고요. 그 다음에 떡덩이와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 특히 장차 하나님께로 돌아올 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거제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거룩하게 드려져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민족 역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화제, 전제, 그다음에 요제, 거제 이런 방법이 있어요. 화제라는 것은 불로 다 태워서 드리는 걸 화제라 그래요. 전제는 부어 드리는 걸 말하고 요제는 흔드는 걸 말하고 거제는 들었다 내리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이 거제로 드릴 때 보면 전부 다를 거제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소재물을 가져오죠. 그러면 소재물의 일부만 취해서 그걸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제사장의 음식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일부만 거제로 드렸을 때 일부만 드렸다고 해서 그것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그 거제 속에 다 포함된 거라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계 만민으로 확장된 신약시대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접붙임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 뿌리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을, 참 감람나무의 꺾인 가지는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해 버림받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인 돌 감람나무 가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중 복음을 거부한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으시고 그 자리에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은 그 타락한 본성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나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영적 선민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방인은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 만약 구원 얻은 이방인이 교만하면 본래의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으신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 가지도 꺾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진짜는 돌 감람나무가 중요해요? 돌 감람나무가 중요합니까? 참 감람나무가 중요한 거죠. 근데 참 감람나무를 꺾으시고 돌 감람나무를 비유를 접을 붙였던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는 금방 또 꺾으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만하지 마라. 아시겠죠?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이방인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며 더욱 신앙생활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만하고 그럴 거 없어요. 늘 겸손하게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죠. 25절부터 32절까지면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 섭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구약을 이용하는데 때가 차면, 즉 선택된 이방인이 모두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완악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케 하여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방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방인의 수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과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뭐예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 거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뜻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집니다. 아까도 말했죠. 구원의 원리는요, 차별이 없어요. 뭐 유대인이라고 너 예수 안 믿어? 그래도 너 유대인이니까 구원받아. 아니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이건 하나님의 구원 원리는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곧 유대인의 복음 거부로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듯이 이제는 이방인의 구원과 그 부요함을 시기하여 유대인들도 구원의 이름으로서 세계 만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최종 성취되고 그 구속사의 대단원이 장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회복은요, 이방인의 구원이 그러했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즉 저들의 타락과 본성과 악한 행위들을 볼 때에는 마땅히 심판받아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으나 오직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성과 무한한 긍휼에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과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자, 33절부터 36절까지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자, 보면은 9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인데요. 신구약 전 시대에 걸쳐 당신의 구속사를 참으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신비롭고도 완벽하게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하심과 만물의 창조와 경륜에 따른 섭리와 종국적으로 태초에 세우신 창조의 목적을 완벽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온 천지 만물과 인간의 구원 및 우주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찬양할 뿐이며 또 하나님은 그러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11장입니다. 영적입니다. 1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택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심령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저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만드심으로 구원을 유보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을 순종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들의 불순종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한다. 자, 12장입니다. 자, 12장은 하나님 또 교회, 사회에 대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사회에 대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1절과 2절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그러하듯이 본서도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설명,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후반부인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1절과 2절은 이 실천적인 권고의 서론 부분으로서 모든 실천적 권고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거기에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의지까지도 포함된다. 즉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항상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이러한 몸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적으로 헌신할 때에 성도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산제사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구약에서 죽은 제사와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죽은 제사죠. 죽은 제사는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렇게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 몸, 살아있는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산제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제사가 쉬울까요? 산제사가 쉬울까요? 죽은 제사가 쉽죠. 소 한 마리 갖다가 막 그냥 네가 죽어, 쉽잖아. 그래, 산제사 내가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성도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질 때에 실상 본문 이하에서 다루게 될 다른 윤리적 실천들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이 삶이 되어야 다른 것도 돼.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안 되면 그 위에 3절부터 이후에 되어지는 말씀이 다 안 되는 겁니다.
자, 한편 성도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서 마음이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즉 예전에 죄된 생활에서 가졌던 습관이나 성품, 악한 생각과 행동들을 모두 버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안 일어나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한 내용들 다 보면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래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해 왔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가야 돼. 우리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즉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즉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권력이나 명예 등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되며 대신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신을 버려야 한다. 아멘. 그래야 변화가 되죠.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분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주관, 가치관 이런 걸 따라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3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자세라면 이제 교회에 대한 자세죠. 자,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보면은 성도의 삶의 현장 중 가장 중요한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사실과 그 은사대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실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섬겨야 돼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즉 성도들은요 다른 지체를 섬기는 마음으로 예언도 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베풀고 성실과 즐거움으로 구제하고 부지런함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부여하신 것은 그들 각자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서로 협력하여 연약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는 원칙이 여기 바로 나오죠. 은사를 주신 것은 자기를 높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자기 영광 취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높이는데 그 은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성도 간에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성도들 간에 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사랑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그래서 가족처럼 사랑하고 존경할 것과 또 성도 개개인이 주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하고 열정적일 것,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면서 기도할 것, 또 생활이 어려운 가난한 성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것 등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고는 로마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의 지체들인 전 신약 교회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매우 실제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다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면 사회관계에서의 성도의 자세, 사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나라와 어떤 국가나 어떤 사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보면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대사회 관계에 있어서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하여 특히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와 원수된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교회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죠? 핍박을 받다 보면 나라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뭐가 생기겠어요? 반감이 생기겠죠. 그죠? 나라에 대한 반감이 생깁니다. 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뭉치자, 같이 대립해서 우리 로마 뒤엎자 그랬어요? 절대 안 그랬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요, 오늘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손으로 나라를 바꿔보자. 그래서 모여라. 그래서 막 한다면 이건 절대 성경이지 않아요. 좀 로마서를 읽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먼저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뭐 하라고요? 축복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랬잖아요. 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줘라.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핍박하는 자까지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위로와 격려의 삶이며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하는 성도로서의 성숙한 삶임을 강조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예. 특별히 뭐라고 그래? 또 더 나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축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힘을 닿는 데까지 화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요, 평범한 자연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예수 안 믿어도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잘합니다. 한 대 맞아서 한 대 때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선을 선으로 베푸는 거, 누가 나한테 밥 사줬어요. 나도 사주는 거. 이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할 줄 알아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성도가 이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화목자가 될 것과 악한 행위나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악에 대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다윗이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말은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바보가 되라, 그 얘기예요.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요, 요즘에 세상에 대해서 바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들 똑똑해지길 원하고요. 미련하지 않고 바보라는 말 듣기 싫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누가 나한테 막 욕해요. 그러면 이거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 너 바보냐? 그렇게 욕하는데 너 가만히 있어? 나 같은 거는 머리 쥐어 뜯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가 안 되려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적인 삶이 살지가 않는 겁니다. 바보가 되십시오. 네, 바보가 돼야 돼. 이에 대한 방법이자 본문의 결론으로 바울은 원수에 대한 보복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원수가 갚는 것은 네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네가 할 것은 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뭐요? 우리는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자꾸 나서니까 문제예요. 예, 원수가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선으로 너는 악을 이겨라. 그가 너를 나쁘게 대할지라도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대하라. 그래서 그를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20절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나 원수들에게 도리어 선을 베품으로써 원수가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이렇듯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미 모범을 보이셨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할 성도의 삶도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원수 갚는 것은요, 내가 갚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갚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근데 저도 보면 자꾸 내가 갖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많이 절대가 됐습니다만은, 예전에는요, 운전할 때 누가 내 앞에 끼어들면, 그럼 나도 억지로 그 앞에 끼어들어서 브레이크 밟고요. 야, 그래,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나 나랑 똑같이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뭘로 변화시키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예, 그렇게 했으니까 그가 그 사도가 됐지, 만약에 바울을 불러다가 물고문 시키고 막 불고문 시키고 전기고문 시켜서 바울을 그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바꿀 수 있겠어요? 없어요. 사랑이, 자기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정하고 잡아 죽이려고까지 한 그거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에 녹아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녹이시기를 바라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너희 몸이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주체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됨을 의미한다.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를 포함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적 예배라고 그러죠. 공적 예배는 교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적 예배라 그래요. 그 다음은 뭐예요? 삶의 예배요.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부분들이 예배가 되어야 돼.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그래도 공적 예배는 잘 돼요. 그죠? 어떻게 와서 졸든지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배 마치고 나서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 삶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교인들은 참 이중적이라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 같은데 교회 밖에 나오면 왜 이렇게 악마가 되냐?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배와 삶의 예배가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사명이 큰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은사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성숙한 성도일수록 자신의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고 권면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알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원수와 같은 자에게라도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고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원수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파트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로 대하지 말고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면 저 왼수 그러지 말고 파트너구나. 하나님이 저 파트너를 통해서 내가 뭘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뭘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고 축복하신 그 예가 다윗과 사울이잖아요. 분명히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2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21절은 잠언 25장 21절 22절을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의미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봅니다.
참 말씀 구절 한 절 한 절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립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우리 또 변화되지 못하며 아직도 육신적으로 사는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처리받아서 오직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